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이제 20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원어에서 한 문장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인데 그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단어는 218개의 단어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15절부터 20절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도 찬송의 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아주 그 운율이 잘 맞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는 기도문인데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찬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발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한 만큼의 발전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가 있는데 그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한참 이제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3, 4년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했더니 많은 이득을 남기고 막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한 3년, 5년 해도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3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5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대로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깰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세례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하죠. 세례를 함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게 확실해야 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문화의 비유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를 주었더니 그 문화를 장사를 잘 해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주었더니 장사를 잘 해가지고 몇 개 문화를 남겼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왜 어떤 사람은 한번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데 왜 그 한 문화를 받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고 이렇게
심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19장 27절을 보십시오. 19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남기지 못한 그런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처음부터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달란트 이렇게 남겨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거 남겨 뭐해? 무슨 왕이야? 딱 덮어두고 감춘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서 애초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왕을 무시해서 이렇게 딱 덮어두고 이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렇게 열매 맺게 되고 신앙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앞에 부분 보면요, 9절 말씀부터 쭉 보면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렇게 행할 때에 많은 열매가, 성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도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 뜻이 나와 있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 살려서 부활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15절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그 두 구절을 찬송과 앞에 기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읽죠.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거기 보면요,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건져내셔서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렇게 죄의 노예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노예 가운데, 흑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그렇게 애굽에 노예된 것도 바벨론에 노예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노예됐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사망과 이런 그늘에 앉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빛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인데, 이 사랑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을 구속 또는 구원 또는 속량,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딱 사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을 속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값을 딱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딱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된 그 상태에서 사셨는데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느냐?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말하면 20조가 넘는, 말하자면 1만 달란트죠. 그보다 훨씬 온 세상을 주고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셨다,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량한 값을 지불한 것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사함,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량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5가지로 말합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죠.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속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구속이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속 그러면 또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을 구속시킨다고 그러죠. 구속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어휘로 이렇게 쓰는데요. 똑같은 어휘가 아니죠.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감옥에 넣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구속시킨다. 구속시킨다. 그런데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구속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가 조금 이렇게 다른데 거의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구속은 무엇과 같다고요? 구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다른 말로 이제 창조인데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시고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넷째는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5째는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로 20절은 고백입니다. 고백. 찬양이면서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나의 어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한참 받으신 지 지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 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참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붕어빵틀이다, 이렇게 보지. 붕어빵이다, 이렇게 보지. 붕어빵틀에서 붕어를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나타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붕어빵틀인데 거기 딱 이렇게 붕어가 나오면 똑같잖아요. 예, 제가 쉽게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경외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울을 딱 보면 그 거울이 딱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어떤 그 카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사, 이렇게 하나님 딱 이렇게 말하면 원본과 다른 복사본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똑같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먼저 나셨다, 그렇게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하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가고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는 이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16절 말씀을 읽죠. 시작. 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만물과 함께 계셔서 이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또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백적으로 나의 언어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신 분, 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나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죠. 새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몸이다. 예.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제 박해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 곧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 핍박했다고 그러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 그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머리에서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 머리를 붙들고 교회에 늘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지체들을 붙들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간에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한 몸인데요. 우리가 몸에 어떤 작은 부분이 아프면 온 신경이 어떻게 되죠? 그리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를 이루었는데 교회 지체 중에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가 있으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지체에게 향하게 되고요. 그 지체를 돌보고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교회 지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머리로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거기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앞에 써 있던 말씀처럼 창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 말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존하신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똑같은 표현으로 먼저 나셨다. 처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첫 열매니까 나머지 붙은 열매는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은 열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존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말씀을 보시면 15장 원래 4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말씀해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장차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육신의 이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런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비록 몸은 있어요. 만져봐라. 만져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래요. 옆구리도 만져봐라.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육체인데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입게 될 그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런 형상을 입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죽을 몸이 썩어질 이 몸이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에 또한 화목을 이루신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시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곧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아름다운 복들을 모든 충만으로 누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하시는 분이신데 그 충만이 차고 흘러서 이렇게 넘쳐서 그 충만함이 철철철철 넘치면 그 충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그 충만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고 또 그 합당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온유와 겸손과 미소와 행복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투쟁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온유와 겸손과 미소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는 이유로 우리 바로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고 또 세례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